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8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이제 선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네 번째죠. 이게 총 네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론은 매번 다 똑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1절 2절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이 부조리한 측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는 먼저 우리나라 그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마찬가지고 또 저를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백성들 또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평안과 또 사회적으로 보면 복지와 이런 거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그 사회가 올바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척도는 이 위정자들이 누구에게 더 초점 맞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 대기업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치 지도자는 꽝인 거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이죠. 당연한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더욱 억눌림당하고 억압당한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법의 기초,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그 법의 기초에서 불공평한 판결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이렇게 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도록 절망스러운 자리로 내던져 버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회잖아요. 나라잖아요. 노예였고 아무것도 자기 땅도 없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나라였고,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그 성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가난한 자, 특히 고아와 과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의 대상이 되고 동정과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외면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한 사회, 심지어 정의도 없는 아주 비정하고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더욱 힘을 갖고 약한 자들은 더욱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제 세상의 논리지, 그 약육강식의 사회가 이 세상의 논리인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혼돈과 부조리에 잠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가 착취당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 사회가 된 이유, 사회적 약자들이 살 수 없는 악하고 추한 곳이 되어버린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서에 기록된 말씀, 그 명령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 멸망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자들이 우리는 대안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실지라도 아무리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대안이 있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귀 기울이지, 관심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왜곡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 가운데에 곤란한 일들을 가져오며 어려움을 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것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나 고아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하나님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부정과 불의를 일삼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연약한 백성에게 행했던 것처럼 긍휼이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은혜 베풀 자나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이유는 그들이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일대로 그대로 보응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푼 자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에 말 그대로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건 없어요. 갚을 건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이 올 것인데, 이걸 이제 그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야고보 사도의 준엄한 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봤자 얼마나 선을 행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았자 얼마나 온전하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내가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추운 겨울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총 가운데에 참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또다시 반복되는 그 명령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고아와 과부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들의, 세리와 가난한 자들의, 죄인들의 친구였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의 친구이며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더 가까우며 누구를 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총 가운데에 그들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회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경건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되씹고 곱씹고 또 묵상하여서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육신의 질병 가진 자, 또 병원을 향해 가는 자,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